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남성의 목소리가 나올 때 멋있지 않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잘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좋아요. 박수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이렇게 듣고 사시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행복하신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제가 올 때마다 교회가 더 씩씩해지고 여러분들 얼굴이 더 예뻐지고, 또 여러분들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꾸 저보고 젊어진다 그래요. 큰일 났어요. 익어가고 늙어져야 되는데 젊어진다니 이게 뭐 세월이 잘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또 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유성남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와 모든 재직들이 많이 협력해서 얼마나 오신 분들을 대접을 잘하고 여러분이 귀하게 얘기했던지 만나는 사람마다 늘 광림교회 이야기 하십니다. 광림교회 그 밥이 참 맛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유철제가 쇼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따 이거 보면은 광림교회 밥 한 거 전부 다 찍어서 이거 올렸습니다. 무엇이 맛있는가를 다 또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활을 너무 잘하셨고 그동안에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또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 이렇게 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성남 목사님한테 영적인 중요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는 그저 교육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옆에 사람 아버지, 산에서 주시는 은혜. 산에서 주시는 은혜가 뭘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한 산을 정하시고 그 산에 만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오래된 기름진 것과 그리고 맑은 포도주를 저장해 놓았다가 다 베풀었습니다. 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좋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물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다 그들을 덮고 있는 모든 아픔의 것을 다 벗겨내서 그들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행하는 그런 산의 모임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산을 이야기했을까? 이 산은 사실상 특별한 산이지요. 이 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 산은 무슨 산이냐?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시고 이 교회에 많이 모인 자들에게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먹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아픔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망까지 멸하시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안 갈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교회 가야 될 이유가 꼭 있다. 무슨 이유인데요? 네가 설교해야 되지 않느냐. 목사도 교회도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왜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장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안 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이 산에 모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에서 주시는 은혜, 첫째는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제하게 해주신다. 그 산에서, 그 산은 교회라 그랬죠. 근데 그 교회는 우리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제거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에 오신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리개가 있고 덮개가, 얼굴을 가리는 덮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리개와 덮개가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인생의 슬픔과 질고를, 고통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삶,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슬픔과 고통을 제거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가고 안 가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가야 되는 것이. 교회를 나와야, 교회를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고와 여러분의 슬픔과 애통, 여러분의 아픔이 다 사라지는, 교회를 통해서 제거해 주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얼굴에 가리개를 쓰고 있다는 것은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얼굴 볼 때는 가리개에 가려져서 행복하게 보인 것 같지만은요, 사실상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면 질고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굴로 봐서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평안하고 저 사람이 정말로 성자 같다 하지만은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고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서 골수에 가득 찬 기름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진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 오면 유성남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골수에 기름진 것, 가장 영양가가 있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믿음의 역사가, 이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었던 고통과 아픔과 질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가니 안 가니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될 수가.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의 가리개는 얼마나 여러분 이 가리개를 자기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이 가리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들 복음성가에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돈도 벼슬로도 여러분 어떤 마음 착함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 산에 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잔치를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나인성에서 나오는 과부의 슬픔 행렬이 있습니다. 과부가 된 것도 힘든데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 아들을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례 행렬이 지금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 두 행렬이 만났습니다. 하나는 절망과 슬픔과 사망이요, 하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다가 그 여인의 아픔을 누가 보십니까? 예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누가 보십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누가 보십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장례 행례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 법으로 보면은요, 관은 이 사람의 시체는 부정한 것이어서 절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과부의 아픔과 고통이 이 율법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왜? 그 과부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넘어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전하게 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춰왔던 것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이제는 그 눈물을 그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 누가? 우리에게 춤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슬픔을 바꾸어서 춤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벗기어 기쁨의 띠로 띄우셨도다. 베옷은 슬픈 사람이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벗기어서 기쁨의 띠를 띠고 또 뛰게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오시어서, 그 산에 오시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산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에서 주신 은혜 두 번째는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신다. 수치를 온 세상에서 제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른 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분을 지었어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고 라고 말했는데, 사람이 수치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 수치스럽습니까? 벌금 없으면 수치스럽습니다. 어머머 놀래가지고, 수치가 좀 벌금 없으면 수치가 힘을 느끼고, 또 죄가 있으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를 범하면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뒤집고 나가 검찰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 야 내가 죄를 지어서 나를 좀 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모자를 눌러서. 죄 지면 여러분 감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도 보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수치, 이거 제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유를 얻어야 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에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음 받게 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걸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요? 그 긍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서 그들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고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가 내 죄사함을 받게 했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은 흰옷을 입혀 여러분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산에서 받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교회를 찾아오시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흰옷을 입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 자기 친구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분 그를 메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갔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의 친구의 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면 무엇이든지 우리 안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안심,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세 마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지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풍병자는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보시지 아니하고 그 죄를 보신 거예요. 그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 올 때 처음부터 나는 죄 사함 받으러 교회 가야겠다 그러고 나오신 분 계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가면 좋다더라. 교회 가서 또 혹시 내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교회 가면 뭐 이것저것 또 좋은 점이 있겠지. 여러분 교회 와서 죄 씻김을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주시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보니까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이 내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 고국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천국이에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국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는 어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왜 이 교회에 이 산에 왔습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여러분들에게 정결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직선서관이에요. 창조가 있고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씻음을 받는, 날마다 정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죄사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산에서 받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리 그 은혜를 받으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와야 돼. 산에서 받는 은혜 마지막 세 번째는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8절의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왜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은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하면 다 벌벌 떱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여러분 사형 선고 받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망을 우리 시온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없애버리겠다, 사망을 처단해버리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온산을 통해서, 이 교회, 이곳에 있는 이 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음을 멸해버렸어요. 그러니 죽음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생함을 얻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하도록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망을 다 제하여 버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믿습니까?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거 믿지를 않아.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을 보고 비웃어야 됩니다. 야, 사망아 너 웃기지 마라, 물러가. 우리에게 놓인 사망의 그림자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망을 다 제거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산에서 주신 은혜라고 말이에요. 이 교회에 오셔야 되죠. 이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나오시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으로 내게 보였음이니라. 너는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멸망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디로 들어가라? 어디로?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방주로 가거라. 왜? 방주가 사망을 이기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방주가 어디입니까? 교회지 않아요.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라.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가라. 감사의 새벽기도 나오면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쏟아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흩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았더라. 누가 남았어요? 그 산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 방주에 있는 사람. 다 세상은 멸해버렸지만은 남아있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 남아있었어요. 이 교회를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들어가라는 방주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주시는 은혜, 교회에서 주시는 은혜. 첫째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교회 잘 다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에서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인간의 고통이 이곳에서 해결되고 사망이,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